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교우 여러분, 은요 1830 교우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오늘도 크로스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은혜로운 사순식이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지기 싫은 십자가고 자꾸 피하고만 싶지만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수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성품을 지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복음 말씀 먼저 묵상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아유, 그래요.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 지금 사제간이에요. 이렇게 집에서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미사를 이미 드렸고요. 또 지금 이제, 아래 내려가서 미사를 하면서 강론 중에 이렇게 경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신부님들이 아직 미사를 못 드리신 분들도 계신지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다른 신부님들께서 미사를 다 주일에 봉헌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자리를 내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함께 저희 집에서 말씀을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좀 복음 나눔 형태로 하죠. 뭐 어차피 뭐 미사 때 하는 게 강론이고 이건 좀 미사는 아니니까 예, 조금 이렇게 주님 말씀 함께 편안하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거룩한 변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 예수님의 어떤 전체 공생활의 여정을 보면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 이제 또 정말 성부의 뜻에 따라서 수난을 받고 십자가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자. 근데 출정식가처럼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간 그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해요. 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원래 그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 어떤 마전장이로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나시는 예, 모든 것이 빛나시는 원래 그런 분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는 예, 그 모든 걸 다 감추시고 그 모든 거룩함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영화로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냥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계셨다는 거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예요. 예. 저는 이제 여기는 물론 이 복음 안에는 거룩하다는 말은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거룩한 변모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건을. 예.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원래 빛나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 당시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쓴 걸 거예요, 분명히. 예. 왜냐면 목격한 사람이 이 세 사람 외에는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원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눈이 가려져 있고 평소에는 귀가 가려져 있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예. 그래서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과 성부 아버지와 정말 일치하여서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원래 계신 그분. 예. 이 세 명의 사도의 눈을 잠시 열어주셔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또 천상의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맛보게 해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거룩함은 그러면 지상 여정에는 없는 거였는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려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거룩함을 유지하셨는데, 그럼 그 거룩함은 무엇이겠는가? 어떤 것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7절의 말씀, 오늘 복음, 거기에 답이 있다 생각해요.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라는 거에 있다고 봐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는 바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자께서도 매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성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또한 성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환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예요. 이 부분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다루고 있는 루카복음은 써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루카복음 9장 31절 말씀이에요.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그들이 나눈 대화가 마르코 복음, 오늘 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루카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가셔서 순환당하시고 성부의 뜻을 이루실 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성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걸 알고 떠나는 거예요. 알고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일치하여 가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삶의 아름다운 길을, 그 발자취를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너희가 인간이라면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탈을 쓰고 직접 인생길을 걸으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분의 말씀, 그의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이제는 요청한 거죠. 이 제자들은 우리를 대표해요. 우리에게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바로 이 듣고 실천함.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변모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씩 성부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 나갈 때 성부의 성품을 지니고 성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가고 우리도 빛나는 존재, 거룩한 천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영적으로는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 참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의 말씀을 듣는데 어디까지 듣느냐? 죽음의 여정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의 여정까지도 받아들이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
예. 바로 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예.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로, 정말로 선의 원천이시고 선의 주인이신 그분, 바로 그분에게서 오는 그 모든 것이라면 정말로 다 내어드리고 나의 마음의 주인이 그분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 거룩함의 길로 걸어가자가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청주교구 신부님이신데 김웅열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로사제시로 계실 텐데, 그분 참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스토리를 이제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게 많은데, 이제 이 신부님께서, 김문영 신부님께서 한 70년대 그때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였는데, 참 진짜, 예, 좀 굉장히 저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예.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 신학생 때 사건인데, 이제 당시에, 이 광주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그 재소자들을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걸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에 어떤 그 사상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완전히 아주 그냥 골수, 그 소위 말하는 빨갱이, 예, 공산주의자여가지고 그 사상범으로 갇혀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독방에서 지냈대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정말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여서, 예, 그래서 이제 독방에서 지내는 재소자였는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1년간, 처음 1년간 이제 만났는데, 사실 그분을 만날 때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은 자기가 정말 온갖 재밌는 얘기도 준비해가고 막 바깥 소식들이며 뭐 또 맛있는 간식이며 이런 걸 준비해서 그 1시간을 정말 자기는 알차게 보내고 잘 보내려고 매월 1회씩 갈 때마다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갔는데, 그분은 정말 자기한테 그 눈매가 너무 무서웠대요. 정말 한 번도 다정한 눈길은커녕 그 무서운 눈매로 얘기 한마디도 듣지 않고 웃지도 않고 정말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갔대요. 그렇게 이제 매월 1회씩 만나는데 딱 1년째 되면 이제 만나는 12달째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났는데 여전히 똑같이 무서운 눈매로 탁 쳐다보고 한마디도 자기가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딱 이렇게 있더래요, 똑같이.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귀를 좀 대보라고 하더래요. 근데 귀를 대기가 무서웠대요. 이미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예전에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막 이 귀를 막 잡아가지고 막 해서 때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절에서 이제 스님이 오셨는데 그 스님은 이 귀를 이렇게 대보라고 한 다음에 가까이 대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스님은 이렇게 고막이 터졌대요. 이제 그 전사를 이미 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김웅열 신부님은 이제 막 그 말을 듣고서, 큰일 났, 이거 어떡하지 막 하면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자기 막 못했죠. 이미 전사를 다 아는데 그 스님과 목사님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대뜸 귀를 잡아 당기더니 자기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더래요. 이 정갓나 새끼 죽여버린다.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빡 지르는데 막 그냥 자기도 완전히 그냥 그 뒤로는 정내미고 다 떨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도소 이제 그 소장님, 뭐 소장 아니 간부님을 찾아간 거죠. 교도관님을 찾아가서 자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교도관님이 이제 신자였나 봐요. 천주교 신자분. 학사님, 지금 아니 불교에서도 와서 도망가고 개신교에서 와서도 도망가고 천주교까지 왔는데 이 천주교에서마저 포기해버리면 아니 저분은 어떡하냐고, 그러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이제 끊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끊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으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정말 또 신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결심을 했대요. 그래, 내가
주님, 제가 두 가지를 바치겠습니다. 매일 아침을 당신께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제가 단식하고 아침을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묵주기도 15단을 매일 바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했대요. 근데 사실 신학교 생활이라는 게 묵주기도 15단이 뭐가 어려울까 하지만 그 짜여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묵주기도 15단도 기도 시간 외에 별도로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신부님은 밤 11시에 취침 시간 되면은 이제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고 화장실에서 문 걸어놓고 이제 15단 바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 식사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신학교는요, 저 때도 그랬는데 신학교 식당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침을 먹지 않는 것도 예, 공동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제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을 막 함부로 자기가 매일 단식하고 스킵하고 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영성지도 신부님이랑 상담을 해서 이 부분도 아마 이렇게 허락을 받았을 거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막 밥 한 끼 단식하고 이러는 게 내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묵주기도 15단 아니 신학생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또 따로 시간 내서 아마 본인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또 다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갔대요. 근데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래도 좀 얼굴도 알고 하니까 나아질 줄 알았는데 갔는데 근 1년 내내 더 무섭게 째려보더래요. 얼마나 무섭고 싫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도 진짜 더 열심히 준비해 가고, 진짜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요즘 뉴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다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할 거를 준비해 가도 더 싸늘하더래요. 근데, 딱 이제 2년째 되는 그 마지막 12번째 만남에서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웃으면서 들어오더래요. 웃으면서. 그래서 뭔가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좀 뭔가 이제 안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저분이 저렇게 나를 웃으면서 하다니 하면 이제 좀 뭔가 이제 안심이 되고 기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귀를 대보라고.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또 트라우마가 발동하는 거죠. 철렁했겠죠. 하지만 저 웃는 표정에 설마 때리게 하겠어? 저렇게 웃으시는 분이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좀 두려웠지만 이번엔 귀를 좀 딱 자신있게 댔대요. 그랬는데, 이 분이요.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더래요. 내가 졌어. 딱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말 오랜 세월 지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슨 동물원의 짐승 보듯이 보면서 갔다고. 그래서 내가 이 갓나 새끼 죽여버린다고, 나가라고, 꺼지라고 한번 귀에 대고 소리만 지르면 다 정말 풍지박산 나가지고 추풍낙엽처럼 다 도망가고 그 다음부터 날 찾아오지 않았는데 당신은 달랐다고. 당신처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천주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냐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 학장신부님께 허락을 받고 그다음부터 또 계속 이 분이 우리 신부님이 교리를 해주시고 해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이제 사상범이었으니까 이제 그걸 포기했다고 바꾸니까 이제 독방에서 이제 같이 공동방으로 바꿔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가석방 낸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또 때마침 또 이제 그 광주신학교 하던 수의하시던 분이 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자리가 때마침 비었대요. 그래서 또 이제 이거 학장신부님한테 말씀을 잘 드렸더니 학장신부님도 만나보고서 이렇게 하더니 또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의 아저씨로 평생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 돌같이 차가운 사람도 정말 그 바위처럼 굳어있는 마음의 사람도
이 정말 주님의 거룩함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예. 거룩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신부님이 학사님 시절에 뭘 믿고 있겠어요? 뭐 학사님이니까 신학생이니까 그냥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이 신부님이 매일 아침을 정말 희생하면서 단식하고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15난을 정말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도와달라고, 함께 도와달라고 의탁하면서 그 기도드림, 그 기도,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아닌가. 예. 그게 거룩함이죠, 사실. 다른 게 거룩함입니까? 예. 신부면 뭐하고, 예. 내가 아무리 뭐 사목회장이면 뭐하고, 그건 다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정말 천막, 허상의 천막일 거예요. 오늘 천막셋을 지어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허상이죠, 허상. 예. 진정한 거룩함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내가 그분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 정말 내 지성과 모든 걸 다해서 내 자아를 정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예, 오늘 이 복음 말씀 정말 우리도 이 다볼산의 예수님의 그 빛나는 그 모습은 정말 천상의 아름다움인데, 그 천상의 아름다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정말 우리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따르면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예루살렘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 나의 그 인생 광야의 길, 나의 예루살렘 여정을 잘 걷도록, 잘 이겨내면서 견뎌내도록 합시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걸어갈 때, 그 거룩함을 지니려고 노력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오늘 제2독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초대는 바로 이미 이런 상태에서 초대되었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려는 거가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이 제2독서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 편이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제발 너희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에 이미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셨고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데 온 힘을 다합시다.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청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크로스.